예, 요한복음 이제 14장이 끝나고 15장에 들어가면서 앞쪽에는 안 읽었습니다만 이제 오전에 왜 앞쪽에 띄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에 들어오면 이제 14장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공부했고요. 그러면 15장에 들어오면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알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죠? 절제니라. 우리 절제윷 아주 재미있습니다. 절제 윷놀이. 절제 윷놀이를 하면 아주 재미있고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에도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브레이크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절제를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15장에 들어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들꽃처럼 들풀처럼 그냥 자라게 놔두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잘 잘라주고, 가지를 잘라준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죠. 나무를 가지를 잘라주고 나면 병들지 않도록 소독을 해줍니다. 소독을 해주고 그것이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보호를 하고 나면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충실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죠. 우리가 과일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열매가 있어야 하고 사회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너무나 자녀를 조금 출산하기 때문에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성은 남성끼리 결혼하고 여성은 여성끼리 결혼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삶은 제자의 삶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열방 가운데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다고 말로만 하고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9절에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시작.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려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가 그 나무의 원나무, 메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접촉시켜서 떨어지지 말아라. 관계를 맺고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를 보호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인 내가 원가지가, 원나무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상처투성이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집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가 헌신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 안에 있으면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을 먹는 자는 사랑의 살이 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있어지고 봉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확신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뭡니까? 자존심을 긁어도 자존심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중요한 건 뭡니까?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성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좋은 학교가 무슨 필요 있으며 좋은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직장도 필요 없을 것이고 돈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급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병원을 만나서 하루속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급 업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는 것만큼 더 위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세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급 업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건강을 위하여 온갖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인생에서 열매를 맺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광진 목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열매 맺으며 살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남편은 누구보다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남편을 믿어주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남편의 사랑은 위력이 있는 것이고 그 남편의 사랑은 그 여성과 아내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는 나만을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나만을 사랑해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여자는 다른 곳으로 탈출하지 않습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 저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확신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남편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면 남편이 다소 외박을 하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남편을 믿습니다. 그 남편은 절대 다른 짓을 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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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대한 사
만약에 남편에 대한 확신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루 저녁만 안 들어와도 여러분 거기에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에덴 동산이 깨졌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가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사랑, 그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소서 하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하기를 원한다. 구원의 섭리를 완성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좀 해보죠. 구원을 완성할 만큼,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할 만큼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놀라운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 안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마귀의 공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헌신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남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가 봉사도 희미해집니다. 헌신도 희미해집니다. 나눔도 희미해져요. 아까워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줄 것을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야. 그 약속의 기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된 사랑. 여러분, 사랑, 확신을 가지면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에 넣어도?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깝죠? 그죠? 아프지 않아요. 자식을 눈에 넣어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품어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손자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놀러 갔는데, 우리 손자를 꼭 안고 하나야,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야 사랑해. 아무리 끌어안아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끌어안고 끌어안아도 만족이 되지를 않아. 하나야 사랑해, 사랑해. 아빠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니까 하부지. 그래요. 그 하부지 속에 끌어안은 것만큼의 그 농도가 들어있더라고요. 끌어안아도 그 만족하지 못할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야 사랑해. 이것도 안 차, 이 가슴이. 사랑해. 안 차, 가슴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도 가슴에 다 차지 않는 사랑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아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끌어안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하부지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너희를 끊어 안아도 눈에 넣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끌어안아도 다 넣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의 실체는 뭡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너희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안내하고 나의 빛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체가 사랑의 말씀의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면 상급이 온다는 겁니다. 그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여러분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기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슬퍼지지 않아요. 기뻐집니다. 기쁨의 눈물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잠깐 하러 갔다 왔는데, 가니까 바닷가에, 겨울 바다에 참
전부 다 연인, 쌍,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요. 바닷가를 끌고 모래를 끌고, 야, 행복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슬프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고 느꼈어요. 전부 다 쌍쌍이가, 나도 우리 작은 아들도 쌍이 있어서 둘이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기쁨이고,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이 기쁨은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요,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도망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 불평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곧 있는 것 같으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귀신이 들어오다가 마귀가 들어오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주의 이런 마귀가 들어오다가 혼비백산 여러분들의 기쁨을 보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표정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행동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서 웃음이 떠나지지 않습니다. 제가 웃음이 한번 웃어봤어요. 거울을 보고 계속 웃어봤어요. 계속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작아질 만큼 웃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계속 기쁨이 충만해서 웃어봤더니 눈이 조그만해지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하나가 눈이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는 기쁨이 충만한 아이구나. 기쁨이 충만해서 저렇게 웃으니 눈이 조그만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눈 조그만한 것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터임 뒤터임 안 해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적어져요. 기쁨이 충만하면 적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앞터임 뒤터임에서 이뻐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앞터임 뒤터임 다 해요. 그래서 눈을 크게 하려고. 크게 해도 웃으면 적어지는데 어떡하노?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서 눈이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바다처럼 강물처럼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화장빨도 잘 받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여러분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밤잠 설치 보세요. 화장도 안 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면 화장빨이 잘 받거든요. 이뻐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까? 말씀의 그 놀라운 실체적인 사랑이 들어왔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부부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간격이 있어요. 모녀간에도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는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계명.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딱 농축을 시키면 이것을 다 하나의 용광로 속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사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 속에 용광로에서 딱 태워서 녹여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부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또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죽으라 그랬어, 목사님이. 그래 가서 또 자살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건 그런 말이 아니라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합니다. 부모도 다 이것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놀랍게, 이웃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엄청나게 표현하죠. 14절 15절에 보면요,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시작. 15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랑을 뭘로 표현했어요? 친구라. 여러분, 사람과 인간 사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개혁을 일으키고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친구가 되어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일이든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지간에 감출 수밖에 없는 말들도 친구지간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친구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그분께 상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가셔서 기도로 상담하고 예배로 상담하고 섬김으로 상담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너희 사랑이 내 안에, 그래서 뭡니까? 혁명을 이룰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인격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통로로 경고하고 여러분 그것을 듣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강압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은 수평적인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행한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이웃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잘 실천해서, 할렐루야. 실천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아멘. 말씀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